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39절까지요. 자,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는데요. 31절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39절 함께요.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설교 제목만 들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원해서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동기와 목적이 예수님 그분을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원해야 주님 편에서는 그것을 진정으로 너희들은 나를 원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우리의 마음까지 살피시는 분이 우리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물론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원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도 그렇죠. 또 재정의 문제, 세상의 성공, 또 관계 회복,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주님은 주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믿음 생활을 하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내가 그거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동기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만 예수님 그분을 알면 알수록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그분을 원해. 더욱더 원해. 이렇게 주님이 마음을 바꿔주시는데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그 주님을 갈망했는지 시편 42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과 2절에 1절 먼저 볼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1절에서는 갈급하다 그랬고 2절에서는 갈망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괜히 사랑하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은 왕도 돈도 명예도 이 땅것 주님 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주님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얼마나 갈망하고 얼마나 갈급했는지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잖아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자 31절에 볼게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참 이제 유대인들도 막 나가잖아요. 예수님을 이제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돌로 쳐서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얼마나 이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인다는 게 야만적입니까? 우리가 한갓 짐승에게도 정말 개구리 한 마리에게도 함부로 돌을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돌로 던지려고 하니 참 유대인들도 대책이 없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32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너희들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이 말은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돌 던지는 게 무서워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답답하고 안타까우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기사와 표적까지 행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너희들에게 가르쳤거늘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완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3절 볼게요. 33절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돌로 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님이 바로 그 전에 말씀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꼬투리 잡은 거예요. 아, 잘됐다. 너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너가 신성모독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네가 어떻게 하나냐. 여러분 사실은 유대인들조차 예수님이 행하신 이 선한 일 자체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뜨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일 자체는 유대인들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답답하셨는지 오늘 말씀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38절에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까지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막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그들을 떠나세요. 39절을 볼게요. 39절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을 떠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제 예루살렘 성에 돌아오실 때는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돌아오십니다. 그 뒤로는 예수님이 다른 일로 예루살렘에 오시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더더욱 안타까운 것이 지금이야말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기회인데 그들은 그 기회를 이제 완전히 놓쳐버립니다. 초막절부터 수전절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표적까지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는 고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 결국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리고 별의별 기사와 표적을 다 행하셨는데도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하니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겠어요. 그 안타까운 예수님의 마음을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던 유대인들을 떠나가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제가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고 어제 주일을 지나면서 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저에게도 좀 애통함으로 부어지는지, 어제는 주일 오후에 혼자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애통한 마음, 탄식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하고 이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이때만 이랬을까? 예수님 당시에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마음을 몰라줬을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지는 않아요. 그렇게 막 나가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수전절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빛의 절기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떠나가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 일이 지금이라고 잊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떠나는 거는 고사하고 예수님이 나를 떠나시는 일이 지금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유추해 보건대.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이 나를 떠나신 것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기가 막히고 무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삼손이 그랬거든요. 삼손이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많이 줬습니까? 그런데 그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삼손이 쓰지 않아요. 머리카락이 잘리고 자기 몸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것을 모르고 삼손은 머리가 잘린 채로 아무리 힘을 쓰려고 한들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그의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으신 줄 그들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랬잖아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떠나실 수밖에 없도록 내가 지금 살면서도 그것조차도 모르는 그 상태가 오늘 본문의 유대인하고 우리랑 다를 게 뭐가 있을까? 그런데 도대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보고도 듣고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도 왜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읽었던 말씀인데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왜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는 게 뭘까요? 그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어둠은요
빛이 싫어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쫓겨갈 수밖에 없거든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자신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영적으로 이거를 해석해 보면 빛이 비치면 내 안에 있는 숨어 있는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그러면 내 죄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은 왜 자꾸 내 안에 숨겨진 죄를 들춰내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미운 거예요. 어두움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죄 짓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드러내놓고 회개하는 것, 그게 이제 빛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면 너희들 마음가운데 숨어있는 죄를 제발 좀 드러내라는 거예요.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들의 죄를 깨닫는 거죠. 여러분,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가 사는 길이에요. 제가 어제 주일 메시지를 전하면서 길이 보이면 사는 길은 열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회개가 있는 사람은 길이 보여요.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어둠을 더 빛보다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했나. 그러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보다 세상 사랑하는 게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그리고 이 세상이 어둠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은 내 안에 숨겨진 죄를 드러내는 회개의 초점이 있지만, 두 번째, 예수님보다 유대인들은 세상을 더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제가 첫사랑에 좀 초점을 맞춰보고 싶은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매 순간 늘 한결같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환난이나 핍박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내가 예수님 없어도 지금 살만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진짜 우리를 무너뜨리는 원흉입니다. 환난이나 핍박이 있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아니면 죽음이거든요.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춘철아, 너는 절대 믿음이 변질되어서는 안 돼. 그런 마음을 주면서 지금은 성도들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데, 너는 지금 이 시간과 내가 너에게 수백 명, 수천 명의 성도를 주었을 때, 그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느슨해져서
지금처럼 믿음이 간절하지 못하다면 너 둘 중에 어느 때를 택할래? 너무 제 마음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제 우리 갈렙교회 성도님들이 다녀가시면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들을 나눠주시는데 사실은 그 안타까운 마음은 좀 안쓰러움에 가깝잖아요.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주님이 물으시래요. 너 지금이 더 건강할 수 있다. 지금이 더 주님 보시기에는 세상보다 예수를 사랑하는 상태일 수 있다. 만약에 우리들이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이 주는 행복이 더 나에게는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면 그게 진짜 무서운 거다. 그게 변질이고 그게 타락이다. 그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누구도 장담 못해요. 우리도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그때도 변함없을 거야.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죠? 정말 우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이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이 마음을 묵상하다가 생각난 그 말씀이 연초에 제가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주제로 7번의 소아시아 7교회 말씀을 전하다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셨던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처음 행위가 첫사랑이거든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처음 사랑, 이 처음 행위,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상태, 이것을 예수님은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목사님, 저는 매일매일 핍박받고 환난받고 가난하고 이렇게 지질이 궁상맞게 살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성도도 적고 힘들고 몸도 아프고 가난하고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한결같음인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지만 내가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했잖아요. 핵심은 내가 언제든지 주님 안에 있는가. 근데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를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진정으로 예수님을 원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어떤 것보다 예수님 그분을 원할 수 있다면, 구할 수 있다면 주님이 보셨을 때는 우리들의 믿음 합격. 근데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얻고 나서 예수님께 등 돌릴 수 있다면 너는 불합격. 지금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바로미터는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새벽에도 예수님 그분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가. 기도할 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저에게 주실 수 있는 성공이나 건강이나 돈이나 그 부귀가 아니고요. 저는 예수님 당신을 원합니다. 예수님 그분을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어둠보다 빛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너는 세상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내가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으로 내가 마음이 충만해지면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러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그렇게 애통하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근데 뭐 다른 사람 말할 게 뭐가 있어요. 제 자신이 그런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준철아, 네가 그래야 돼. 너 정말 어둠보다 빛을 사랑해야 돼. 너 안에 숨겨진 죄가 있어서는 안 돼.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에게 반응해야 돼. 첫사랑 잃어버리면 안 돼. 주님이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내가 주님을 매 순간 갈망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을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할게요. 기도 제목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나의 갈망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욱 간절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 그분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두 번째, 어둠이 아닌 빛을,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보다 세상 쫓아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소서.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신성모독한다고 죽이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을 들춰내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다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내 죄를 드러내지 않고 결국 세상 사랑에 목매이게 되면 예수님이 떠나간 줄도 모르고 삼손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하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또 기경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밭을 주님 완전히 갈아엎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입니다. 예수님 그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정확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뒤로 아버지 하나님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내가 너희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아버지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이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셨을지, 그 예수님의 슬픈 마음, 예수님의 아픈 마음,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떠나가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주님, 절대 그리 되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빛보다 어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갈망을 주시되 진정한 갈망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도대체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그 고백을 한 것입니까? 주여, 오늘도 그 고백을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살아있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갈망을 받으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의 간절함을 받으소서. 우리의 목마름을 받으소서. 주님 오직 예수로 나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진정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나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변질되지 않고, 그래야 우리들이 타락하지 않습니다. 주여 마귀가 역사할 때 하나님 저 교묘하게 역사하는 이 어둠의 권세들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시도도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암탉이 그 병아리들을 품는 것처럼, 그 새끼 알들을 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는 그 품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저 마귀가 저 악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간질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묘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꾀이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현혹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 온전히 붙들려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에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견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은혜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